말 한마디를 가지고 살아가는 노부부가 어느 날 의논 끝에 말보다 더 쓸모있는 무엇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말을 데리고 장터로 가던 중에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소가 좋을 것 같아서 가서 말과 소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가 너무 과격해서 자기 부인 할머니가 다루기가 좀 쉬운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양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보다는 날마다 알을 낳는 닭이 좋을 것 같아서 닭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여관문에 들어서다 이 할아버지는 그 닭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젠가는 그 할머니가 이 사과 박스에서 사과 하나를 썩은 사과 하나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그 썩은 사과를 나쁜 뜻으로 골라서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하게 썩은 사과를 다루던 아내가 생각해서 그만 썩은 사과하고 바꿨어요.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꿔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말 한 마리가 썩은 사과 한 자루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듣고 여관에서 같이 머물던 귀족 두 할아버지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할머니한테 가서 설명을 해서 할머니의 반응이 좋으면 내가 금화 한 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말을 최종적으로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꿨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설명을 듣는 할머니가 시종일관 할아버지 생각에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잘했어요를 연발하면서 매우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렸나? 도대체 뭐 하려고 돌아버렸나? 이게 노망 들렸나? 이렇게 대판 싸울 만도 한데 이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잘했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현대인들 같으면 아마 부부싸움을 크게 했을 것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어떤 경우에든지 아마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고 왔어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칭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이렇게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썼지 사람과의 관계는 많이 신경을 쓴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돌아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이웃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훌륭하고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관계가 다 틀어진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인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구름과 바다, 즉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 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바다에서 세례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어디로 머물러 있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구름과 바다에서 건너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없는 것이 많아요. 광야에는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농사도 못 짓지요, 직장도 없지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광야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 보면 딱 한 가지가 걸려요. 그게 뭐냐면 없는 것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있는 거는 이미 제껴두고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띄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왜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도 벤츠, 뒤에도 벤츠, 옆에는 제네시스, 옆에는 벤틀리. 여러분 강남 이 큰 123층 호텔에 빌딩에 있는 그 밑에 지하에 가봐요. 거기 중간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모든 게 다 포르쉐에서부터 우리가 감히 옆에서 구입하려는 마음조차 못 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갖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왜 불평하냐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싸움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사울이 시도했다가 벌어진 일들을 가만히 이제 사무엘과 대화를 했는데 이 아말렉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였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도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과 함께 지금 아랍권이 모두가 다 이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옛날 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렇게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에서는 누구지요?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 형인데 이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손자 이름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이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터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식당에 말하자면 주방에서 스프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는 빵에다가 찍어 먹는 스프인데 이게 경양식집에 가면 스프가 먼저 나오지요. 뭐든지 스프가 먼저 나와요.
이 수프를 끓이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빵도 먹기 전에 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나한테 수프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웃기고 있네. 내가 너한테 왜 주냐. 그래서 그 순간에 찰나에 딜을 합니다. 너한테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랬더니 내가 이 장자권 가지고 무엇하랴. 그리고 가져라. 그리고 나서 스프 한 그릇을 받아서 먹은 거죠.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소중한 영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요즘도 아말렉 족속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우리의 신앙을 넘겨요. 별것 아닌 것에 주의를 팔아넘기고, 주인을 팔아넘기고 신앙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아말렉 족속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 육신의 욕망과 쾌락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먹어요. 여러분들, 소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술 문화에서 소주 문화인데, 소주는요, 화학 제품에 알코올을 섞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100%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권에는 이 소주를 거의 안 마십니다. 뭘 마시냐면 포도주를 마시죠. 그나마 포도주는 이제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 소주는 화학 제품으로서 많은 의사들이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소주 회사들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마약과 술과 담배와 정욕과 탐욕, 이 모든 것은 몸이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육신과의 싸움, 몸과의 싸움, 내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은 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전투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세례받고 싸웠던 것도 아말렉이고, 오늘도 드디어 사울도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씨가 안 말라요. 그래서 전투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 앞에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 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조리 죽여라. 아주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죠.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그 어떤 것도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은 아주 완벽하게 씨를 말려서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뭐냐면, 내 육신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씨를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놓으면 언젠가 불씨가 살아나서 이 욕망이 불을 타오르는 거죠.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 사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전쟁을 하고 보니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15장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들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다 두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다 없앴다고 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양들의 소리와 소들의 울음소리 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뻥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21절에도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여러분, 이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없다니까. 이 사무엘이 얘기할 때 이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없어요. 사울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남겨놨는데 뭔 얘기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끔 교회 가라고 막 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엄마 아빠 봐서 내가 교회 나가주지. 남편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막 잔소리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한번 나가주지.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나간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삐끗하면 다리도 삐고 교회를 떠납니다. 내 하나님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사울은 지금 예배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 내가 고백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울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핑계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핑계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17절에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 왕으로 삼으셨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직분도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처음에는 감격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려요. 아시아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이치도 같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회사에 면접을 하다 보면 이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내놓겠다. 한두 달 지나보세요. 이것저것 없다. 월급이 적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그 헌신이 첫사랑이 점점 엷어져서 점점 더 엷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명령을 했는데 왜 하지 않았냐라고 물은 거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냐? 어떻게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냐라고 했더니 사울이 계속 변명합니다. 사람이 이상해지면요 자기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한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잡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금은 2%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요 순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금을 뒤에 이렇게 순금 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9.99%. 이게 100%라고는 못 쓰고 99.9%. 뭔가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데 거기에 2%만 적어도 순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도 100도씨에서 끓는데 98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2%가 부족하면 안 끓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98% 해놓고 100%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것도 사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긴 것인데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얘기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한 결과인데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판하고 교만해지더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이 형통하면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고 우리가 형통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지켜본 것은 뭐냐면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를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기 전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갈 때는 체면도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아주 점잖게 나와요. 달라요. 우리가 궁핍하고 결핍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불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잘 되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신앙이라는 걸 가만히 수십 년간 목회를 해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맨 앞자리에서 시작해서 맨 뒷자리에 갔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부지기수더라. 결국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쫄딱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 데도 없으면 교회 앞에 맨 앞자리 나와서 예배할 때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려서 막 주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중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맨 뒷자리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죠. 맨 앞자리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심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다가 사업의 기반이 딱 잡히면 중간에 갔다가 뒤에 앉았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왜 이겼냐면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기고 나서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은 100, 1000번을 예배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한 번 순종이 낫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지요. 모든 게 예배에 초점이 다 맞춰지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려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예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 순종이 두 가지예요. 딱 하나는 뭐냐면 순종은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거기까지도 큰 순종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여름에 중학교 2학년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너무 난폭해져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학교에 가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제일 무서워.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라 문 쾅 닫고 나가, 문 잠궈 놓고 안 열어주고, 엄마가 뭐라 하라, 아빠가 뭐라 하라, 말을 하면 자꾸 말대꾸를 해. 하나님 앞에 말대꾸 안 하는 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소리를 내다. 무슨 소리를 내냐면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음대를 나와서 이제 성악 레슨을 하잖아요. 이제 배울 때. 그럼 이제 합창이나 할 때 교수가 그러면 학생들이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솔 소리를 내는데 음치는 솔 그래도 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대로 못 따라해. 그러니까 신앙에도 음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음치인데 바로 신앙의 음치가 불순종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사울이 한번 이 전쟁에서 순종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점쟁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인데 그 모든 것과 같다. 그런데 그 거역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대로 끝나도 그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상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삶 자체가 아주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왕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해도 그냥 왕위는 어떻게 좀 유지하면서 뭔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의 정직에서 무너지면 더 큰 일을 할 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면 알지요? 옛날에 잘못한 거 다 들통이 나서 그것 하나 때문에 장관도 못 되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권력도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한 번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파국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답니다. 24절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서 했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론을 중요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여론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여론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자기한테 유익하면 옳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그 많은 만행을 저질렀을까? 게르만 민족,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사랑의 헌금을, 쓰여질 헌금을 주면서 그 장애인 두 부부가 아이들을 6명을 낳는데 다 장애가 돼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그러나 그들도 하나의 인권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은 장애인들은 다 미리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때 당시 아이를 못 낳도록 정관 수술을 다 해버렸다고.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이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600만 명을 살인했을까? 그것도 여론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지지했겠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도자는 백성들 눈치 보지 말고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명할 걸 다 해놓고 하나님을 찾아요. 나를 용서해달라, 간청해달라 이렇게 찾다가 일곱 번째는 아주 순간적인 기지를 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입고 있던 옷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나일론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거 약한 걸로 짰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옷장을 싹 붙잡았는데 옷이 쭉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쭉 찢어져 가지고 이게 손이 이제 사울의 손에 들리고 사무엘 옷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찢어내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당신의 왕권을 주겠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 순간에 이런 기지의 말들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찢어진 옷을 잡고 이 옷을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너 왕권에서 뺏어서 이웃에게 주겠다. 통째로 자기 삶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이미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마지막 단어 이웃에게 주셨소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아직 주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미 사무엘은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놓고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하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 바꾸십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 그런데 끝까지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체면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는요, 내 체면도 위치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울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체면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가서 아직도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달라. 아직도 내 하나님이 없다니까. 끝까지 사울은 진짜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체면을 살려달라.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해달라. 이 말이 안 돼요. 이미 이때 사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체면 불구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엎드리고 야곱처럼 자기 엉덩이 뼈가 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사울을 하나님이 구제해 줬을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대로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32절 아각을 왕을 데려와라. 아말렉 왕을. 그랬더니 아말렉 왕 아각이 엄매 나 이제 살겠네 하고 박수치면서 기뻐서 왔다가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칼 때문에 여인들에게서 수많은 군인들 자식들이 죽었으니 너를 죽어서 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봐라 하고 아각을 칼로 갈기갈기 찔러서 찢어서 죽여버렸다. 여러분, 진멸하라는 말씀을 실천했는데 이제 마지막 11번째가 중요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신 것을 후회할까 봐 점점 더 무섭다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신 것을 후회할까 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났고 우리에게 교훈 삼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까 봐 고민해. 하나님이 나를 권사 삼으신 것을 후회하면 되겠냐. 나아가서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할까 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걸 후회해. 이 말 듣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당신을 내 인생에서 만난 것 정말 후회해. 당신 같은 부모 만난 거 너무 후회해. 너 같은 자식 만난 거 정말 후회해. 당신 같은 친구 만난 거 후회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만난 거 후회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회복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만난 거, 너 목사 삼은 거 후회해.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과 수용, 받아들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 이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는 끝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 머리가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떨어져 죽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더라. 여러분, 한국인들은 하얀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흰색은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모든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흰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나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한국민의 뼛속에는 이 흰색의 의미가 물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거부해.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그리고 반면에 검은 옷은요, 빛을 다 흡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제나 목사 가운이 다 검은색이에요. 왜냐하면 다 흡수하는 거예요. 모든 걸.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우리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세상에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검은 옷으로 수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모든 욕망을 흰 옷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흰 옷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검은 옷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는 의미로 가운도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서서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다 어딘가나 들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객실 승무원들 이렇게 한 차례 서비스를 마치고 일부가 벙커, 그러니까 여객기 안에 있는 승무원들의 휴식 공간에 휴식을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객실을 한 바퀴 막 도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왜 이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서씨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가씨, 내 틀니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화장실인지 생각나지 않아.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서씨 승무원이 내가 찾아보겠다고 하고 안심시켜준 다음에 좌석에 모두를 뒤져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무 찾아도 없어요. 세 번째 가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곱게 쌓인 틀니가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할머니가 양치질하다가 잠시 빼놓고 잊어버리고 간 것을 누군가가 쓰레기인 줄 알고 이게 휴지에 싸서 버린 거예요. 이 서씨는 틀니를 깨끗이 씻고 물에 소독까지 해서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까지 서씨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 그날 일이 서씨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혀질 즈음에 서씨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요?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해서 지방에 있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기로 한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서씨에게 미국에서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지금 서울에 계시니 인사드리러 가자 그러더래요. 이제 더 냄새가 나죠? 그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갈 때 얼마나 떨려요. 그래 나이도 많은 분이라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외할머니를 뵈는 순간에 할머니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 자주 뵙는 분 같아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기억력도 좋으시지 서씨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아가 나 모르겠니? 틀리 그러더래요. 그날 탑승권 여객권 사이에 꺼내보니 거기에 서씨 이름이 쓰여 있고 언젠가는 비행기 타고 오고 갈 때 또 만나면 감사해야 되겠다고 써놓고 기억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외손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승무원이 친절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하라고 교육을 해도 거기까지인데 진짜 친절한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결국 순종인데 다니엘 기도해라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됩니다.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되고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시키지 않으니 어떤 것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복의 근원인 축복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없어 끝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나이다. 불순종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사된 것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가 장로된 것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권사된 것, 안수집사된 것, 아버지 된 것, 아들 된 것, 사장 된 것,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